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거룩하신 주일 예배에 여러분들을 함께 만나 뵙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며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목사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하면서 아프리카에서 34년간 선교 사역을 했다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네, 제가 33살 30대 초반에 또 그때 제 아내는 29살 아직 30대가 안 된 20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4살 된 딸아이와 1살 된 아들을 데리고 저는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가서 지나간 34년 동안 제가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를 파송한 저는 이제 장로교 총회 소속인데 저를 파송한 교단에서 저희 교단의 선교부에 저를 사무총장으로 불러서 제가 한국에 들어온 지 이제 딱 1년 반이 되었습니다. 제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이제 1년 반에 3년 중에 절반을 이제 넘어서서 앞으로 1년 반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제가 이제 선교부 일을 감당을 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저희 교단에서 저희가 한 100개 나라에 2,560명의 선교사들을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제 사역자로서 사역을 했는데 이제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는 이 2,560명의 선교사들을 돌보는 일들을 제가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후원과 그 다음에 사역지의 일과 또 재정적인 문제 이런 그 관리 문제를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마치게 된다고 하면은 제게 주어진 그 시간이 딱 1년만 남게 되어지기 때문에 다시 제가 사역지로 돌아가서 마지막 저의 사역을 잘 정리하는 일이 남아 있게 되어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도 30대 초반에 나가서 30대 보내고 40대, 50대, 60대, 그 60대 후반에 제가 들어오게 되어져서 이제 저도 내년이면 만 70이 되어지는 그렇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세월이 빠르게 지나갔다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어지고 또 제가 선교지에 나갈 때 4살, 1살 때 데리고 나갔던 아이들이 이제 다 결혼을 해서 저도 손자, 손녀가 3명씩이나 되고 있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73년도에 졸업을 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금년이 벌써 50년이 되어진 거 지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하고 제가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갑자기 전혀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는 제가 한 번도 만나뵌 적이 없었는데 제가 한국에 들어온 이후에 목사님께서 저를 이제 어디 명단에서 보시고 저에게 한번 문자로 인사 말씀을 주시게 돼서 저도 화답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목사님께서 지난해 12월 달에 저에게 성탄 인사와 함께 연락을 주시면서 우리 인천 송현교회에서 이 선교주일이 있는데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제가 이제 일정을 조율한 가운데 오늘 오게 되어졌습니다. 참으로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근데 더 놀라운 일은 제가 지난 주간 2주간 연속 선교일로 인해서 제가 방콕을 이제 다녀왔는데 첫째 주간에 제 일정을 마치고
제가 목요일 날 저녁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방콕 공항에 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탑승을 하려고 지나가고 있는데 누구 어느 한 사람이 저를 한참 이렇게 쳐다보면서 웃으시면서 저한테 금방 달려와서 하시는 말씀이 강인중 선교사 아닙니까? 이러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조광석 목사님이신 거예요. 야, 저는 딱 만나는 순간에 사실 제가 어떤 분인가 저는 이 기억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과 말씀에 이 설교를 부탁을 받고도 제가 뵙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는 벌써 저를 기억을 하시고 그 50년 만에 그것도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공항 그 안에서 이렇게 얼굴을 처음 뵙게 되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또 지난 주간에 선교부 일 때문에 태국에 갔다가 제가 금요일 날 아침 새벽에 한국에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지나간 35년 동안 제가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저희의 사역들을 그냥 소개를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크게 4가지 분야에서 사역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 하면은 교회 개척 사역이었습니다. 제가 믿는 바로는 교회만이 이 땅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무너져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남아있는 것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 케냐는 약 50개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50개 부족이라는 말은요, 한 부족이 언어와 문화와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친다고 하면 50개 나라가 연합해서 한 나라를 지금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50개 부족 가운데에 아직도 27개 부족이 미전도 부족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지리적 여건들이 많이 있죠. 멀리 떨어진 사막이나 혹은 광야나 깊숙이 산간 지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 문명하고는 어떤 교류를 갖지 못해서 미전도 부족으로 남아있는 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 미전도 부족이라고 정의를 내놓으면 어떤 경우냐 하면은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거나, 또 하나는 복음이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자기들 스스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없는 연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우리가 선교학적으로 미전도 부족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27개 부족이 미전도 부족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사역하고 있는 동부아프리카 장로교단과 함께 2030 프로젝트라 해가지고 2030년도까지는 이 부족에게 어떻게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하나라도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그 목표를 가지고 교회 개척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지도자들을 교육시키는 것이죠. 이 현재의 지도자들이 양육되지 않으면은 이러한 교회들을 세워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목회자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워나가는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 Children and Youth Ministry라 해가지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입니다. 저희 케냐에는요, 약 일부 다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가 보통 부인을 한 4명에서 5명 정도 부인을 거느리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10명도 되고 그거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 다처로 인해 가지고 많은 여인들이 있게 되어지고 또 산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을 많이 낳고 또 조혼이에요. 보통 12살 되어지면은 이제 할례 의식을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한 15살 되려면 벌써 첫 아이를 안 낳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들이 이제 자녀를 산하 제한 없이 낳으면은 한 부인이 보통 10명에서 15명 혹은 그 이상의 자녀들을 낳게 되어지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뭐 일찍 죽는 아이들도 많이 있고 하지만은 이 아이들이 다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저희 케냐 같은 경우라면 전 인구의 약 50%가 15세 미만인 어린아이와 청소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미 어른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미 닫혀진 마음이에요. 제가 표현을 한다면 이 하드스톤, 딱딱한
착한 돌 같은 마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른들한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게 이게 쉽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들의 마음은요, 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이 소프트 스톤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이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들이 앞으로 10년, 20년 후가 되면은 그 나라의 일꾼이요, 지도자들이 되어질 아이들이거든요. 오늘 우리 전 세계가,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것에 대해서 아주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뒷배경에는요, 주일학교를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성장을 했어요. 오늘 와서 우리 목사님하고 잠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까지 기억을 하고 있어요. 학생 때 제가 중고등학교 학생 다닐 때에 그 학생회에서 우리 다닐 때는 소위 학생들 자치적으로 문학의 밤이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학생 때 오신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 하는 것까지 얘기하면서 꼬불꼬불 골목을 들어가는 것까지 얘기를 해요. 이야, 이 기억력이 아주 천재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 후에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저와 이 집사람하고 다닌 교회가 어느 교회냐 하면은 지금은 남서울중앙교회고 옛날에는 약수중앙교회라 그래갖고 피종진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인데 그 피종진 목사님 아버님이신가요? 그 사모님, 이성자 사모님의 이 교회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기억력을 가지시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저희 교회가 한 교인들 한 6, 70명 될까요? 조그마한 개척교회 마룻바닥, 주일학교도 그냥 마룻바닥에 방석 깔고 앉아서 한 50명, 60명 모이는 교회인데 어린이날이나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 되면요 그 교회 안에 그냥 입추의 여지 없이 누구도 들어오지 않냐 꽉 차서 애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 오는 줄 아세요? 그날 교회에서 선물을 주거든. 어린이날이라고요. 주고 추수감사절 때는 떡해서 주고요. 성탄절 때는 학용품도 주고 이러는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애들이 그냥 교회 다 나와요. 그 다음 주일날 되면은 애들이 다 빠져나가는지만은 그 중에 한 10명 정도는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그때 주일학교 때 빵 받으려고 학용품 받으려고 나갔다가 지금 이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 이런 분들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주일학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사역자들과 함께 이렇게 청소년들을 위한 주일학교를 위한 그러한 사역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아직도 여러 가지로 사역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고 또 이 타 종교권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 모슬렘이라든지 이러한 그 타 종교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접촉점으로 이들로 하여금 교회에 나올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진행했지만은 최근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은 이 우물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저도 가서 살아보니까 전기가 없어서는 살 수 있는데 물이 없으기는 참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사역적인 내용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다면은 한 여인들이 보통 이 우물 한 동이, 이 물 한 동이를 기르기 위해서 10km, 20km씩 걸어가 가지고 물 한 동이 가지고 오면은 그거 가지고 일주일, 열흘씩 저들이 생활을 합니다. 그만큼 아주 물이 귀하게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 하나의 복음의 접촉점으로 교회가 세워진 곳 주위의 마을에 우물을 하나 개발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 물 때문에 사람들이 그 주위로 다 몰려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설교 말씀 드린다기보다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복음의 회방자고 핍박자였던 이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된다고 하면은 저가 다메섹에서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저가 변화가 되어져 가지고 이제는 복음의 회방자도 아니고 복음의 핍박자도 아니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저의 일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가가지고 그 당시 안디옥 교회에서 제가 복음의 증인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 제2차, 3차 마지막 로마에 가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이러한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 일대를 마치고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이제 오늘날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선교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차 전도 여행을 성공리에 마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번에는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할까 기도하는 중에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저가 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깊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저가 어디를 가려고 했느냐 하면은 7절 말씀해 보니까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다 그랬습니다. 이 비두니아는 오늘날 이번에 지진이 난 터키 튀르기예의 이 동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이 비두니아가 아시아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다 보게 되니까 자연히 상업이 발달하게 되고 자연히 교통이 발달하게 되고 자연히 이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복음 전도자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들었던 그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각기 자기 고향으로 흩어져 돌아가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된다고 하면은 아마 복음의 빠른 확산이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제 실행을 하려고 하는 그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이렇게 시작을 하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께서 막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고 있다는 것이. 7절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가 무시아 피르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제 그 10절에 보게 된 9절에 보니까 그날 밤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마게도냐로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사도 바울의 위대성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요 한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떠나기를 힘쓰니, 지체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immediately, 저가 즉시 떠나기를. 사도 바울이 처음에 어디로 가려고 했다 그랬죠? 아시아로 가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다 해놨는데 마게도냐의 부름을 통해 가지고 마게도냐를 부르시니까 사도 바울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마게도냐로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거 많이 하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을 했거나 또 교회에서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종종 제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또 지금은 아니고 제가 조금 형편이 띄어지면은 그때 제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핑계댈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질 않았어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저가 아시아로 가려고 계획하고 준비했었지만은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니까 성령께서 부르시는 대로 마게도냐로 즉시 움직였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성경적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계획도 중요하고 우리의 지식도 중요하고 우리의 경험도 중요하고 우리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계획한 것 그 이상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우리의 계획과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이런 것보다도 주의 음성을 따르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이 아시아 마게도냐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마게도냐의 부름을 들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이 예수님의 음성은요, 때때로 그냥 뭐 내송병력과 같이 큰 소리가 울 때도 있지만은, 그런데 성경의 표현을 본다고 하면 이 주님의 음성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시편 기자는요, 세미한 음성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미한 음성. 제가 영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세미하다는 말을 어떤 말이냐면 영어에서는 이 whisper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요 어떤 단어냐 하면은 제가 우리 장로님과 장로님한테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 듣지 못하게 그냥 장로님 귀에다 대고 제가 소곤소곤소곤 장로님만 알아들으라고 소곤소곤 얘기하는 거를 바로 이 whisper, 세미한 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듣지 못하고 있어요. 왜 듣지 못하고 있을까?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고 또 신학자인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 한국에도 유명해서 많은 책을 쓰고 계신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에 주의 성령을 성령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라고 조그마한 소책자 하나를 우리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은요, too busy. 우리가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너무 바빠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바쁜지 남의 말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지나가다 누가 얘기하면 이제 이따 해, 나 지금 바빠. 그리고 지나간다.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몰라. 아마 그 사람을 생전에 못 만나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이 바쁘다 보니까 이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too noise. 우리 주변의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는 거예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에 주변의 소리가 너무 크고 너무 시끄러워가고 정작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시끄러운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이 교회에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오전에 예배 드리고 지금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찬송호를 부를 때, 기도할 때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듣지 못하고 이거를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오늘 이 교회를 빠져나간다고 하면은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이거를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렇죠. 마당만 밟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 것뿐이, 이게 아니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됐고요, 20년이 됐고요, 내가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심령이 왜 무기력하고 활기가 없는 줄 아세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면은, 아시아에서 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수 있었던 더
결정적인 요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10절 하반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 했다고요? 인정함이라.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던 저 마게도냐, 바울은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저곳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무엇이 그곳에서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자기를 부르신 줄로 뭐 했다 그랬죠? Assuredly,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확신했다는 말이에요. 새로운 곳이었지만, 전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곳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선교지 나가기 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보면은 연초가 되면은, 우리 여기 오늘 성가대원들이 계신데 연초가 되면 성가대원들 다 임명하죠. 주일학교 관사 교사도 임명을 하고 뭐 다 합니다. 근데 한 1, 2개월은 잘 나와요. 한 3, 4월 때부터는 이제는 빠지기 시작하는 분도 생깁니다. 근데 어떤 분이 끝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오늘 이 성가대 대원으로 나를 세우셨다고 하는 뭐가 있어요? 인정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았다고 하면은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일을 끝까지 감당을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을 때 말씀하셨죠. 참으로 150여 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참 우리 150년 전에 한국이 어떨까요? 지금 우리 한국이 이만큼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50년 전에는요, 참 형편이 없었어요. 허버트 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1920년대에 쓴 조그만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선교적 관점에서 이제 전 세계를 갖다가 개관해 놓은 책이었는데, 거기 한국 편에 배우면요, 한국이 어떤 나라라고 기술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한국은 질병이 창궐하는 나라다. 그때 당시에 콜레라, 장티푸스, 이걸로 엄청나죠. 제가 아프리카 갔더니 옆에 있는 루안다 같은 때에 하룻밤에 거의 콜레라가 도는데 한 4, 5천 명씩 죽습니다. 한 달 사이에 수십만 명이 콜레라로 죽어요. 다른 길이 대책이 없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제가 거기에 지원을 나갔더니 이제야 죽으면은 밤새 죽은 사람들을 길가에다가 쭉 비닐에다가 똘똘 말아가지고 쭉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덤프트럭이 아침에 청소차 말입니다. 덤프트럭이 지나갈 때 그 시체들을 그냥 덤프차에다가 다 던져서 큰 덤프트럭에다가 이제 시체를 싣고 가가지고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다 집어넣고 500구, 100구 막 1000구씩 집어넣고 덮어요. 나중에는 땅을 팔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강에다가 다 갖다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의 그 빅토리아 호수라고요, 우리 대한민국 땅덩어리만한 호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호수에 까만 점들이 떠 있는데 그 까만 점들이 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죽은 사람들의 시신이 그냥 떠올라 있는 그런 모습들을 목격을 하게 돼요. 우리 한국도 그랬어요. 저희 아이가, 큰애가 딸인데, 이제 저희가 아프리카 케냐에 갔더니 아프리카 사람들의 머리는 꼬불꼬불 하거든요. 우리 같이 이렇게 피지란. 그래서 지금 뭐 저 미국이라는데도 이 여인들은 머리가 쫙쫙 퍼져 있는 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분들은 또 꼬불꼬불한 걸 좋아해갖고, 여자분들은 나이만 들면 다 파마를 해갖고 또 그 펴 있는 걸 왜 꼬불꼬불하게 만드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머리가 쫙 펴져 있는 걸 굉장히 부럽게 여겨요. 우리 아이가 학교를 가니까 자기들은 머리가 꼬불꼬불한데 우리 아이는 머리가 쫙 펴지니까 얘네들이 그 머리를 자꾸 만지나 보는 거예요. 다르니까. 그러다가 이가 올랐어요. 이가 올랐는데 얼마나 석회와 이가 양 많은지, 한국에서 뭐 얘기해가지고 찬빛을 갖다가 옛날같처럼 썰어, 이것도 안 돼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할 수 없이 머리를 빡빡 깎였어요. 학교 다니면 머리를 빡빡 깎이고, 그 다음에 이 약 DDT 같은 걸 뿌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잡게 된다. 환경이 열악하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질병이 창궐하는 나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라고 그랬었어요. 예. 지금 요즘 우리가 이 정도 살면서 너무 큰 소리 치는 것 같은데, 예.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었습니다. 예. 제가 그 청소년 때 살았던 지역이 서울의 그 장충체육관에 있는 그쪽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때 장충체육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레슬링 김일 선수라고 하는 사람이 레슬링을 하거나 권투 그 시합만 열리면요, 어떻게든지 가서 보려고 그냥 창문 그 연통 타고 올라가고 창문 안으로 들어가서 보다가 걸려서 혼나기도 하고 했던 그 장충체육관이 하나 있었어요. 하여튼 근데 이 장충체육관을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이 지을 수가 없었어. 돈이 없어가지고. 그거 누가 지어줬는지 아세요? 필리핀에서 지어줬어요. 지금 우리가 필리핀이 어렵죠. 그런데 1960년대만 하더라도 필리핀이 우리 한국보다 잘 살았다고요. 예. 우리가 국민소득 80불, 100불 할 때 필리핀은 벌써 500불이 넘었어요. 우리보다 한창 더 잘 살았어요. 그 장충체육관 지금도 있는 거 같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 우리가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지금 우리의 이 인도 차이나 반도에 가가지고 좀 큰 소리 치면 우리도 그렇게 어렵게 살았었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은 순수하다는 것이죠. 제가 그때 당시에 우리의 삶이 어땠을까 하는 중에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4년도에 이분이 한국에 왔습니다. 이분이 이 한국을 보면서 쓴 기도문이라고 해가지고 언더우드 기도문이라는 동영상이 있는데, 우리 그때 당시에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아주 참 적절한 유튜브의 동영상이라고 봐서 제가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동영상 한번 그 언더우드의 기도문을 한번 좀 먼저 보여주시죠.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니,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네, 이 짧은 동영상이지만은 우리가 흑암 아래에 있었을 때에 우리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우리가 빛으로 나오게 되어졌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오면은 선교사로 있었을 당시에 여기 합정동에 가면은 양화진이라고 하는 외국인 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양화진이라는 그곳에 약 한 500구의 무덤들이 있는데 그 500구의 무덤 가운데에 약 250구가 선교사들과 혹은 그의 자녀들에 관한 그러한 묘가 되어집니다. 근데 거기에 이러한 그 외국인의 묘가 생기게 된 원인이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초기에 한국에 의료 선교사로 들어왔던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혹시 요거 그냥 그대로 띄워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알렌이라고 하는 이 미국의 북장로교 의료 선교사인데 이분이 한국에 들어와서 의료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이 고종의 주치의가 되어져서 이 고종을 치료하는 그런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1884년도에 우리나라에 갑심정변이라는 정변이 일어납니다. 그때 개화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고종 황제의 처인 민비의 처조카였던 민형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만 칼에 맞아서 이제 거의 사경을 헤매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한의학 가지고는 이 칼침에 맞은 이 사람을 살려낼 길이 없었어요. 그때 바로 이 알렌이 서양 의술을 이제 동원을 해서 정성껏 치료해가지고 3개월 만에 이 사람의 생명을 건지게 되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고종 황제가 이 알렌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세운 병원이 신식병원이 있는데 그게 제중원 광해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신식병원이 되어집니다. 이 알렌 선교사가 그러다가 미국하고 우리하고 국교가 수교되면서 이 알렌 선교사가 미국 공사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중원을 맡아서 일할 의료사역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에 보시면은 헤론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젊은 선교사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헤론이라고 하는 27살의 젊은 선교사가 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제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궁중의 고위 고종을 비롯한 이 사람들도 치료를 했지만은 시간이 남을 때마다 저가 거리로 나가서 이 백성들을 치료하는 일을 앞장을 쓰다가 그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염병인 이 장티푸스에 걸리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그만 한국에 들어온 지 5년 만에 저가 소천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래서 이제 한 여름에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시신을 헤론을 묻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사대문 안에는요 외국인들의 묘를 쓸 수가 없는 법이 있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더운 날에 시체는 썩어가고 그래서 그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에 이 알렌 공사에 의해 가지고 고종이 땅을 하나 내줬습니다. 그 땅이 그 전에 신미양요 때 이 천주교 사람들이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이제 목이 쳐서 죽은 절두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게 오늘날 이 양화진이거든요. 바로 이곳에 이제 무덤을 쓰게 해가지고 이 무덤에 최초로 이 헤론이라고 하는 이 미 북장로교 의료 선교사가 묻히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여러 선교사들이 묻혀집니다.
여기에 가면은 초기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왔던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셀러 선교사를 비롯한 많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여기 있습니다. 특히 언더우드 선교사에 가면은 첫 번째 제1대 호레이스 언더우드 선교사의 무덤이 있고요, 바로 그 옆에 그의 아들의 무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3대가 거기에 나란히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옆에 또 가면은 이름도 알 수 없는 조그만 비석들이 한 7, 80개가 쫙 놓여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름이 써 있는 것도 있고 이름이 없는 것도 있고 날짜가 있는 것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 이 선교사들의 자녀들이었어요. 태어나서 이름을 짓지 못하고 죽은 자들은 이름이 없고요, 죽은 이름까지 지어온 애들이 있고요, 어떤 것들은 한 5일간 살았다고 하는 표시도 있고, 이런 그 자녀들의 무덤이 쫙 있습니다. 저는 이 무덤을 한 바퀴 다 돌아보고 난 다음에 제가 늘 이 앞에 서서 묵상을 해봅니다. 하나님, 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묻혀 있을까요? 제가 늘 퀘스천입니다. 저들이 돈을 벌러 한국에 왔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저들이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서 우리 한국에 왔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일가 친척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그럼 왜 왔을까? 그게 저의 퀘스천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옆에 조그만 뭐라 그래야 되나요? 문화관이 아니라 하여튼 인포메이션 센터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가면은, 여기에는 어떻게 하냐면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은 깜깜합니다. 깜깜한 가운데에 벽에 한 줄기 빛으로 글씨가 써져 있습니다. 한번 그걸 보세요. 이건 이제 제가 찍은 사진인데, 딱 들어가면 그 벽면에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가 이걸 보는 순간 맞습니다. 왜 저들이 이 땅에 왔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왜 보내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조선을 사랑해서 이 땅에 복음 사역자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이 송현교회도 많은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보내고 기도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절대로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가 보낸 게 아니에요. 누가 보내죠? 하나님이 보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뭘 받고 있어요? 쓰임 받는 것뿐이에요. 쓰임 받는 것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보낸 줄 알아. 우리가 우리의 돈 가지고 보낸 줄 알아. 여러분, 15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전했던 이러한 사역자들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아직도 흑암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복음의 사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오늘날 우리 한국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는 우리는 이 복음의 빚을 갚을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조 목사님한테 만일 돈을 100만 원을 빌렸다면 저는 빚진 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빚을 갚기 위해서는 100만 원을 준비해가지고 제가 목사님한테 드려야 됩니다. 근데 복음의 빚 갚는 원리는 이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통해서, 미국의 저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의 빚을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빚을 갚는 책임자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하고 놀랐습니까? 저도 부족하지만은 지나간 35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저를 아프리카에 보내주셔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게 하시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또 돕는 일에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최대의 모포가 무엇이냐 하면은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다 할 수는 없죠. 하는 제 있는 힘만큼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실망할 때도 많이 있어요. 네, 우리 선교사님들의 좀 좋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실망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께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랑과 또 여러분들의 힘을 합쳐서 아름다운 후원을 하신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아름다운 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때가 어느 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때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때에 맞춰, 내 때에 뭔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 이 때. 이 여기에도 보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게 proper time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24시간의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획되어진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때예요. 제가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다닌 그 신학교에 도서관에 가면은 역대 교장들의 사진이 걸려 있어요. 근데 제 1대 교장이 누구냐면 사무엘 마펫, 우리 한국말로는 마포 사멸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평양신학교 제 1대 교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의 이름이, 교장이 이름이 감부열이라는 선교사인데, 미국 선교사입니다. 이분도 감부열인데 영어 이름으로 캠벨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3대에 가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쭉 교장을 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도서관에서 그분의 2대 교장을 한 그 감부열 선교사 사진만 봤어요. 그런데 제가 케냐에 가니까 이분의 아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 감부열 선교사가 1920년대에 우리 한국에서 복음 사역을 하러 선교사로 왔다가 여기에서 자녀를 낳았어요. 강원도 원주에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 한국에서 태어난 이 아이의 이름을 캠벨 주니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칼빈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목사가 돼가지고 선교사로, 아버지는 한국 땅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디로 왔느냐 하면 제가 사역하고 있는 아프리카 케냐로 왔어요. 제가 들어가던 해에 이분이 이제 40여 년의 사역을 하고 은퇴를 하고 돌아가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연도로 치면은 한 75년 전이죠. 75년 전에 이분이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나왔어요. 제가 한국에 케냐에 들어갔을 때 이제 저를 비롯해서 우리 한국 선교사가 4명밖에 없었습니다. 성결교 선교사 한 사람, 통합 측, 합동 측, 그 다음에 기장, 이렇게 갖고 우리가 4명의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이분의 고향이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기 아버지는 한국 선교사로 일생을 보냈으니까 이분이 은퇴를 할 때에, 떠나실 때에 저희가 조그마한 환송 파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음식을 해가지고 같이 먹고 난 다음에 마지막 차 한 잔을 나누는데, 이분이 차 한 잔 나누면서 이 차 잔을 들고 저희들을 물끄러미 한참 동안 쳐다보더니 눈물을 쫙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아버지는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이 아니래요. 한국에 가니까 교단과 교파를 막론하고 맨날 얘기를 하면 언더우드 아펜셀라만 얘기를 하지,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들어봤다. 저도 몰랐었으니까. 자기도 아프리카에 와서 40년을 사역을 했는데 사역의 열매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늘 상처가 있었어요. 그 마음의 부담을 갖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은퇴가 돼, 연령이 돼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은퇴 연령인데, 오늘 내가 여러분들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한국 땅에 뿌렸던 씨앗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알아주진 않았지만은 한국 땅에 뿌렸던 그 복음의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나고 열매가 맺어져서 한국 교회가 이 아프리카까지 선교사를 보낸 것은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러면서 저희한테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에 남아서 끝까지 사역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막 선교지에 들어간 초년병이었었습니다. 그때 그 감부열 선교사님의 아들 이 캄벨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의 말씀이 저의 지나간 35년 동안 제가 사역을 하는데 하나의 원동력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뿌리고 있는 씨앗이 미비하죠. 싹이 날지 모른다, 열매가 맺혀질지 우리가 계획 가운데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